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절규가 찬송이 될 때까지. 그는 부르짖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 언제까지니까? 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시간이 가지 않거든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다 관심 뭐냐? 언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언제 주님이 나의 이 사건에 개입하실까? 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혀가 이틀에 달라붙을 때까지, 모든 뼈마디가 어그러질 때까지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언제까지니까? 주님은 때를 기다리신다. 창자 속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선악과를 다 토하고 하늘의 속살을 채울 때까지. 보십시오. 다윗이 보시오. 다윗이 막 은혜일 때까지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돕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은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냐면 자기 자아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런 이 기도였거든요. 절규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벗어나니까 결국은 다윗이 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자기를 바라보는 선악과가 다 토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짝 말리신다. 혈관 속에 돌아다니는 쓴물을 낭김없이 다 쏟고 쏟아 하늘의 샘이 트일 때까지. 보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 모든 독기들, 그것이 다 이제는 회개되고 다 뽑아져 나갈 때까지. 물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물과 피를 옆구리에 창이 뚫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물과 피가 우리 속에 수혈이 될 때까지, 우리 속에 채워질 때까지, 그 채워지려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속에 피 속에 아담의 피를 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수혈하지.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나의 절규가 찬양이 되고 나의 고통이 간증이 되고 나의 수치가 기념비가 될 때까지 주님이 내 속에서 천만배 고통의 극치로 절규한다는 것이다. 보시오. 이거는 나만 절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절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을 겪고 내가 절규하는 것 몇 천만 배로 주님은 더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절규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그렇게 혀가 이틀에 달라붙을 때까지 주님은 절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절규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절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던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주님이 내 속에서 애통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그걸 갖다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절규는 주님의 절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규가 이제는 찬송이 될 때까지.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벗어날 때까지 부르짖어라. 두 번째, 고난이 찬양으로 변할 때까지 부르짖어라.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이웃과 열방의 나팔수가 될 때까지 부르짖어라. 아멘. 시편 22편 19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시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묻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담의 모든 자아와 충돌이 되고 그래서 모든 자아가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조성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의 파장으로 증폭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제 자신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가운데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격에 붓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부르짖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그런 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차원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까운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다윗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절규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 시편 22편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나는 사람들로부터 바퀴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다. 나만 보면은 사람들이 밟아 죽이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애절하게 절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벌레 취급당한 다윗의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는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이 당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영혼 육의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몸의 형체는 물처럼 쏟아버렸다. 모든 뼈마디가 다 어그러졌다. 내 심령은 손밀처럼 그렇게 다 녹아져 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력은 다 질그릇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내가 이제는 부르짖다가 지치고 부르짖다가 이제는 내 입이 말라가지고 마치 혀가 이틀에 달라에 붙어있는 그런 상태의 그런 목마름으로 내가 갈증으로 내가 지옥의 불길을 내가 핥고 있는 그런 심정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다윗의 기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서서히 그 부르짖음이 아우까지 찼을 때 비로소 다윗에게는 극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변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과 이 절규가 결국에는 다윗 속에서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다윗 속에 감사가 이제는 완전히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명쾌한 응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윗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보다 먼저 뭐냐면요, 다윗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뭔가 이 변화를 그렇게 가진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대로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시고 다윗의 모든 관심 일거수일투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윗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윗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다윗 자체가 이제는요 완전히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어떠한 상인지 다윗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정체성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전에는 자신에게 주목했거든. 나의 고통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고통만, 나의 억울함만, 나의 섭섭함만, 나의 모든 문제만 가지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요 나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거는 자신의 그런 다윗의 자아에 집중했던 그런 다윗이 자기의 자아에 집중했던 그가 이 자아를 벗어나가지고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고 결국 뭐냐면요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기까지 왜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갖다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신가?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다윗의 자아를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아로 이제는 완전히 성화가 되고 결국은 뭐냐 그것이 이웃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데 결국은요 다윗은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름을 내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를 내가 찬송케 많은 사람들에게 정인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나아가서는 뭐냐면요 이 다윗이 열방을 자기 자아만 바라보고 있던 이 다윗이 결국 어디를 가느냐 열방을 향하여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편 27절 28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절규와 이 핍박을 통해서 다윗은 뭐냐면 땅끝에 모든 민족들의 회개를 바라고 있다. 그들이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뭐냐면 시선이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려 다윗에게 이 고통과 이 절규 가운데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접목되면서 뭐냐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나라들이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열방이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그들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다윗이
앞으로 어떤 그런 이 변화를 일으키는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처럼 주님이 이 시편을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당하는 이 고통처럼 다윗이 그런 절규와 그런 아픔 가운데서 이제 미래적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적 현실, 그걸 갖다 또 이걸 선치적, 미리 본다는 이 선치적 신앙, 선치적 믿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나의 삶에 끌어와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어떻게 미래적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선치적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변화를 보면은 주의 이름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는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2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형제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고통당하는 그때 그 시대적 상황,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 있는 그런 때입니까? 아닌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소각을 당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를 갖다가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를 갖다가 형통케 하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가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왜 너를 갖다가 그런 꼴로, 그런 형편으로 그렇게 방치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환경과 그런 시대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이 마음껏 이 세상에서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있으리라. 말세가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건 똑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요 자기의 자인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 배반하고 반역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 뭐냐면 다 뭐냐면요 자아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거는 어디 뭐 세상 사람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마저도 그렇다. 교회들 성도들마저도 그분이 뭐 어떤 직분을 가졌더라도 목사, 장로, 선교사, 집사 어떤 직분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뭐냐면요 자아에 집중하고 있고 자신의 그런 타락된 아담의 자아에 그들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이제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선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선포한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걸 갖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그런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요.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그런 절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구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자랑이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충만이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자유이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권세일세.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다윗이 뭐랍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겠다. 이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리라. 선포는 무엇입니까? 선포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전하겠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마치 내가 설교를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어떻든 그거는 뭐냐면요, 뒷전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선포. 마치 하나님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전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남의 사정을 따지고 남의 형편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뭐 거래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상담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다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라. 이 선포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이제 초대교회 이 12제자들과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그렇게 안전병이를 건과 엄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선포예요, 선포.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따지면요 우리는 선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일방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선포를 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영,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눌리고 그래. 우리가 눌리기 때문에 선포를 못하지. 우리가 빵빵해 보십시오. 우리가 충만해, 생명으로 충만한 하늘로 우리가 충만해 보십시오. 뭐냐면 그때는요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이제는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냐면요 회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회중들이 뭐냐면은 회중들의 신앙이 형식이죠. 그러니까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의 신앙. 가슴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온몸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요 내가 회중 가운데, 내가 많은 무리 가운데 내가 찬송하네. 자,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 가운데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한, 단순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차원이 아니고, 예배 가운데서 내가 어디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차원이 아니고, 사람들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이 찬송하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요 물질, 명예, 영광, 이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들은 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 진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다윗은요 이제는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런 모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적유 가운데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은 그 영혼에서 맑은 찬송을 갖다가, 새 노래를 갖다가 우리 속에서 분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을 보고,
욥이 왜 그렇게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겁니까? 욥이 왜 그렇게 고통이 그렇게 그에게 임했습니까? 그 속에서 진실한 찬송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욥의 고난이 그이거든요. 욥의 아내는 야 하나님을 너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라, 야 그런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그대로 지키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욥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위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보시오. 이게 다 뭐냐? 찬송으로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런 난리 가운데서도, 그런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뭐냐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뭐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악기가 세상을 향해서 연주를 하고 아니면 이 악기가 조율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완전히 그렇게 불협화음을 내고 세상에 이렇게 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맑은 그런 가락을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이 분출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과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뭐냐, 그 하나님의 찬송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완전히 체포가 되어가지고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매를 맞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지하 감옥에, 착고가 차인데 지하 감옥에 그렇게 완전히 내 동댕이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낮에 두드려 맞은 그 온몸의 그런 통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밤이 되면은 욱신거리고 이제 온몸이 쑤시고 온몸에 타박상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그 고통만 자신의,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의 고통만이 집중하고 자신의 자신의 그런 통증만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것인데, 이 바울은 영적 원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몸에 느껴지는 이 고통을 주목할 것인가, 내 몸에 지금 온몸을 쑤시는 이 아픔만 내가 바라보고 내가 탄식하고 신음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찬송의 비파가 되는가, 찬송에 내가 영롱한 가락을 내가 하나님께 올리느냐, 이 선택 중에 바울이 뭘 선택했습니까? 찬송을 선택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사람들아, 성소양의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양의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종들아,
성소양의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겸사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내 느낌을 가지고 이 찬송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나의 통증과 나의 아픔과 나의 이 모든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말씀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도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바울은 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찬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를 급하게 파송하는 겁니다. 왜냐? 그 현장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가시는 주님이 그 현장에 오니까 천사들이 뭐 하겠습니까? 천사들이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현장에는 천사가 그곳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사가 그럼 뭐 하겠습니까? 작업을 일으키는 작업을. 모든 어둠의 작업을 빛의 사건으로 연출시키는 겁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갖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으로, 혼돈을 지수로, 흑암을 빛으로, 그리고 모든 공허를 하늘의 충만으로 채우는 창조의 사건을 빌립보 감옥에서 연출하는 겁니다. 그만큼 찬송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느낌상으로, 바울은 내가 기분상으로 찬송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구타를 당했는데, 만약에 자기의 그런 구타당하고 자신이 그렇게 매맞는 그걸 묵상을 했다면 어떠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이 무덤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바울에게 그걸 노리는 겁니다. 바울에게 야, 너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잖아. 그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이 무관심하잖아. 그렇게 끊임없이 다윗에게 그런 자신의 그런 자아의 묵상을 해요. 자아의 묵상. 근데 다윗은 너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찬송받기 위하여서 나를 지으셨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를 경배하여라. 내 영혼아 주를 경배하여라. 보십시오. 시편의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왜 두려워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에 완전히 도같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 보이자고, 아니 바울과 실라가 말씀 보이자고 찬송을 하지, 어디 뭐 상황 보고 내 몸에 느끼는 그런 느낌 보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 겁니까? 느낌으로는 찬송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우리의 그런 또 이 모든 예배 현장도, 또 우리의 그런 또 대한민국의 그런 이 부정 투표로 인해서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결하신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그런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다윗은요 역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선지자적 사명은, 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다윗이요 민족을
민족을 깨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벌써 시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관심이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 이 자신의 문제만 집중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뭐냐면요, 이제는 너희들 회중들을 향해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다고 다윗이 오되 뭐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미래적 현실을 자기 속에 장착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래적 현실, 선치적 믿음을 탑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들을 갖다가 깨우는 것이 내가 나의 사명이다. 저들이 지금 사망의 법에, 절망의 법에, 마귀의 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저 사망의 구렁텅이에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정광훈.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님. 제대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제대로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대로 너희들 제대로 기도하라. 제대로 너희들 뭐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라. 야, 너희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느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애호하지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신다고 하고 있느냐? 그 선지자적 사명을 다윗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고, 왜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다윗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4절 26절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공고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이 무엇이면 그저 뭐 세상에 공고한 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공고한 자, 하늘의 말씀에 대해서 공고한 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공고한 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이거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팔복에 해당하는 그런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심령 상태와 똑같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야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어뢰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어예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보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 공고한 자, 이 다 뭐냐면 세상에 대한 어떤 내가 물질에 대해서 내가 가난하고 공고하고 내가 명예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공고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난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이게 사실은 앞에 뭐가 그는 공고한 자, 왜냐하면 이 이유가 들어요. 왜냐하면은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고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고 왜 내가 하나님의 찬송을 내가 전하느냐, 내가 또 너희들의 선포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의 그런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그렇게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을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을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당연한 그런 특권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뭐라 그러니까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근데 누구와 함께 상속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이 고난의 연합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하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크고 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 하나 보더라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시편 2편을 보더라도 다윗이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을 통해서 보십시오. 다 자신의 자아를 벗어나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과 자아가 연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버립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윗 속에서 뭐냐면요, 분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는 그 현장은 뭐냐? 아,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획득하는 별의 영광, 영광의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을 받는 현장이다. 이거가 탑재. 이게 완전히 탑재됐을 때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역경 가운데 우리는 찬양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이 탑재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이 온갖 핍박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영혼은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했다거든요. 로마서에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고 마치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넉넉히 이긴다. 우리 영혼을 뺏기지 말은 거야. 몸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들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이 완전히 핍박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런 감당할 그런 무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또 시를 한 수 적었습니다. 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절규가 찬송이 될 때까지. 그는 부르짖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 언제까지니까? 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시간이 가지 않거든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다 관심 뭐냐? 언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언제 주님이 나의 이 사건에 개입하실까? 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혀가 이틀에 달라붙을 때까지, 모든 뼈마디가 어그러질 때까지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언제까지니까? 주님은 때를 기다리신다. 창자 속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선악과를 다 토하고 하늘의 속살을 채울 때까지. 보십시오. 다윗이 보시오. 다윗이 막 은혜일 때까지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돕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은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냐면 자기 자아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런 이 기도였거든요. 절규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벗어나니까 결국은 다윗이 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자기를 바라보는 선악과가 다 토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짝 말리신다. 혈관 속에 돌아다니는 쓴물을 낭임없이 다 쏟고 쏟아 하늘의 샘이 트일 때까지. 보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 모든 독기들, 그것이 다 이제는 회개되고 다 뽑아져 나갈 때까지, 물과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물과 피를 옆구리에 창이 뚫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물과 피가 우리 속에 수혈이 될 때까지, 우리 속에 채워질 때까지, 그 채워지려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속에, 피 속에 아담의 피를 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수혈하지.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나의 절규가 찬양이 되고 나의 고통이 간증이 되고 나의 수치가 기념비가 될 때까지 주님이 내 속에서 천만배 고통의 극치로 절규한다는 것이다. 보십시오. 이거는 나만 절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절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을 겪고 내가 절규하는 것 몇 천만 배로 주님은 더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절규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그렇게 혀가 이틀에 달라붙을 때까지 주님은 절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절규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절규하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던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주님이 내 속에서 애통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그걸 갖다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절규는 주님의 절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규가 이제는 찬송이 될 때까지,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벗어날 때까지 부르짖어라. 두 번째, 고난이 찬양으로 변할 때까지 부르짖어라.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이웃과 열방의 나팔수가 될 때까지 부르짖어라.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